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됐네요. 코로나 상황이 빨리 또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구도를 좀 바꿔서 앉아봤는데, 뒤에 보이는 여기가 우리 법당입니다. 충의사 대웅전이죠. 2층에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난민에 대한 책을 예전에 묵혀뒀던 책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일본 분이 쓴 책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 캠프에서 지내면서 한 1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적었고요. 난민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이제 아프리카에 또 인근에 원래 나라가 있다가 내전 때문에 더 이상 본국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 땅에 의탁해서 살아가는, 그런데 또 그 나라 국민도 될 수가 없으니까 캠프라고 하는 그런 특정 지역에서만 살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좀 암울한,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적어놓은 책입니다. 예전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에 중국이나 만주 이쪽에서 임시정부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좀 떠올랐는데, 그분들도 언제 내 나라가 독립이 돼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런 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 세계에 정말 수천만의 난민이 있다고 하면서 그 책의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당신도 난민이 될 수가 있다. 난민은 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잘못이 있어서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뭐 태어나 보니까 난민 캠프인 경우도 있고,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본인의 잘못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은 글쎄요. 자, 이런 현실이 참 공평하지가 않죠. 또 최근에 또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었는데, 이 난민을 생각하면 코로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전 세계에 좀 비교적 공평하게 닥친 사고고 불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또 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모습들은 내가 속한 나라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대처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방법은 또 효과가 좋기도 하고 어떤 방법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떠한 또 지도자들은 능숙하지 못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로나지만 내가 어디에서 지내고 어떠한 사회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같은 나라에 있다고 해도 그렇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직종들은 더 호황이고 돈을 많이 번 직종도 있고, 더 굉장히 어려운 직종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후배도 맥주를 파는 그런 가게를 하는데, 열심히 살고 나쁜 친구가 아니에요. 단지 이 코로나를 만나서 정말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가게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죠. 그 친구가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럴 때 우리 이런 얘기 합니다. 정말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라를 팔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아니면 정말 어려울 때는 성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들 공평하게 우리가 이제 아픔을 나누고 극복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100% 공평해지고 100% 완벽해지기는 늘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 이 코로나가 생겼다든가 난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현실적으로 빈부격차가 생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100%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이 현실에서부터 우리의 마음 공부, 우리의 수행이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수행이라고 해도 좋고
공부라고 해도 좋고 연습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 지점에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고 내가 선택하지 않는 괴로움, 고통, 불행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여기에서 그 괴로움에 사로잡혀거나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몸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을 불교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원인이 뭘까 고민하고 고민을 넘어서서 한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그 심리 현상들이 심리 작용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다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부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물론 연구는 해야 됩니다. 이게 좀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이러스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내전 때문에 어떤 침략 전쟁 때문에 난민이 생겼다든가 하면 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재발 방지하고 해결책을 구해내고 이런 연구 활동은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고민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왜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고민은 골똘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과 한탄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 괴롭냐? 괴롭지 않냐? 요 차이거든요. 한탄하고 미워하고 좌절하고 이건 괴롭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이러죠. 연구하는 것은 괴로울 일은 없어요. 거기에 감정을 섞지 말고 원인이 뭐지? 잘해보자.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했네?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하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되 거기에 괴로운 감정을 넣거나 결부시키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괴롭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복한 것은 괴로움과 불행한 일이 없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몸에 병이 찾아온다든가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몸이 늙고 예전 같지 않다던가 아니면 천재지변이 다가오거나 수많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불행들이 나를 의도치 않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내 불행을 최소화시키고 이걸 극복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우리는 이 찾아온 불행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슬픔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마음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은 모양입니다. 숲에서 가다가 사냥꾼이 쏜 독화살에 맞아서 쓰러졌는데 독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화살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아프고 골마 들어갈 텐데 여기에 독까지 발랐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와서 빨리 화살을 뽑아내고 여기에다가 독을 치료하는 약을 발라야 되니까 우리 빨리 의원한테 가서 이걸 좀 해결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난 이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거 누가 쐈는지 찾아야지. 내 그놈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리고 나한테 왜 쐈는지, 나한테 원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수로 동물을 쏘려다 쐈는지 그걸 알아야겠다. 동물을 쏘려다가 했으면은 사과받고 말고 나한테 원한이 있으면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내 상처, 지금 그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분노와 어떤 원망과 이런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점점 더 스스로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화살은 내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두 번째 화살, 이 화살이 계속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데도
엉뚱한 데 화를 내고 엉뚱한 데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로 흘러가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나의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첫 번째 천재지변, 첫 번째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괴로움이라든가 사고, 불행한 일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이걸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더 이상의 괴로움, 더 이상의 슬픔, 더 이상의 좌절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지혜롭게 극복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아니면 주어진 것을 잘 받아들이고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고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고 또 다른 일상을 찾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천재지변 때문에 거기서 주저앉아서 원망과 분노 속에서 계속해서 더욱더 불행한 삶으로 가느냐, 이것은 본인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 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오늘 잘 곰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